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팀워크,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정했는데요. 코퍼레이션도 맞을 것 같아요. 협력, 한국말로 하면 협력, 팀워크, 뭐 이런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세코야 내셔널 파크에 가보셨죠? 세코야 내셔널 파크, 거기는 좀 높은 지역이니까 항상 바람이 세게 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자라는 세코야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들이 바람에 쓰러지고 뿌리가 뽑히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저 나무가 서 있어요. 단단하게 서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이 이 나무를 연구했습니다. 이 나무들은 의외로, 저 나무 굉장히 굵잖아요. 근데 뿌리가 굉장히 얕아요.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얕습니다. 그냥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무들이 나무 뿌리를 깊게 박지 않았는데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잘 있는가 연구해 봤더니요, 나무 뿌리들끼리 서로 흙 속에서 서로 엉켜져 갖고 뿌리끼리 붙들고 연결되어 있어서 안 쓰러집니다, 서로. 그리고 이제 울창한 숲을 만들어서 바람을 막아주고 있어서 세코야 나무는 높은 지대에서 바람이 센 데서도 그것을 견뎌내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고 살면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코야 나무처럼 단단하게 뭉치면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도 두렵지 않죠.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뭐 집에만 계시니까 할 일이 별로 없으시니까 TV를 이제 자주 보시는데,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입니다. 동물의 왕국. 이 TV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동물들을 보여주죠. 사자도 보여주고 하마도 보여주고 하이에나 뭐 여러 동물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이 서로 협력해서 먹이를 사냥하고 같이 먹고 그렇게 삽니다. 서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협력해서 살죠. 동물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는 일이 노력해야 하는 일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일일까요? 아마 사람들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 죄 때문에 들어온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팀 경기를 한번 보세요. 개인적인 실력은 비슷한데 양 팀이, 한쪽 팀은 팀워크가 굉장히 좋고 한쪽 팀은 팀워크가 좋지 않은 팀, 그 팀이 둘이 경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아요? 뭐 실력은, 개인별 실력은 비슷한데 한쪽은 팀워크가 잘 맞고 한쪽은 팀워크가 잘 안 맞아요. 뭐 보나마나 팀워크가 잘 맞는 팀이 이기겠죠. 혼자 잘해서도 안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팀 경기일 때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팀워크가 맞지 않으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만약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고 중간 보스 정도 된다고 한다면 밑에 사람들한테 우리가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된다. 예, 콜라보레이션이 잘 돼야 된다. 서로 코퍼레이션이 잘 돼야 된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 돼서 힘을 합쳐 일할 때 그 효과는 훨씬 더 크죠. 시너지 효과가 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일하면 요만큼이고 두 사람이 일하면 요만큼이 아니라 같이 하면 더 많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성경에도 서로 협력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몇 성경 말씀 찾아보면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다고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여호수아 너는 사람들하고 나가서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파하니라.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다 많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싸움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의 그 뜻은 평화, 쉬는 곳, 휴식처라는 뜻인데 휴식이 안 되죠. 거기에 휴식처라는 곳에서 싸움이 났어요. 지금은 오늘날은 와디 피란이라고 하는 장소로 알려졌어요. 옛날 이름하고 지금 이름하고 조금씩 다른 곳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이름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 택해서 아말렉하고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하고 진짜 전투를 하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전쟁터가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와 그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전쟁은 지금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데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여호수아의 전투가 아니라 모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들고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손을 들고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지만 저는 그래도 국민학교 다녔죠. 국민학교 다닐 때 한 4학년, 5학년 때 같아요. 제 기억에 여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벌을 줄 때 손을 들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벌 받은 기억이 별로 없지만 단체로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잘 기억은 지금 나지 않는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손 들고 벌 받는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손 들고 있으면 너무나 아프고 이 손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모세가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었다. 아론과 훌이 붙잡아 줬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견디다가 할 수 없으면 손이 내려오죠. 이게 사람이 들고 하루 종일 있을 수 없잖아요. 너무 힘들면 이렇게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의 눈에.
그러면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 모세가. 하지만 할 수 없이 손이 내려오죠. 인간이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손을 붙들어서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했고, 그 전쟁은 승리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전쟁에서 모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가 힘을 다하여 싸우지 않았다면, 아론과 훌이 옆에서 끝까지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승리할 수 없었겠죠.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는 그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를 의미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의 손은 위로 들려져 있었고, 아론과 훌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루 종일 붙잡아 줬습니다. 부저 선지자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양팔을 하늘을 향해 뻗은 다음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자, 맨손으로 손 드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다?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내려지면 지고 올리면 이기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요, 모세가 손을 하늘로 뻗치고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여 중재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도, 우리도 믿음으로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붙잡을 때 이기게 된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은 이기고 놓는 순간은 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여호와께 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용감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들을 격퇴시키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자, 손을 들면 이긴다고 해갖고 여호수아가 슬슬슬 싸운 게 아니라 그는 목숨을 걸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손을 들었고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증언에 보면 아론과 훌은 완전한 승리가 이스라엘 편에 돌아오고 원수들이 전쟁터에서 쫓겨갈 때까지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힘을 다해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군사들 같은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한 뜻으로 자기가 해야 할 임무를 각자 하나가 돼서 수행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서로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코퍼레이션, 팀워크가 맞기를 원하고요. 콜라보레이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했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3번이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11절에 기도했고 22절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또 23절에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요. 한국말 성경하고 영어랑 조금은 다르지만 한국말 성경 보면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그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여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슬프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목적이 하나가 돼서 서로 돕고 협력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무덤에 갔을 때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돌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스도께서는 돌을 명하여 옮겨지게 할 수 있었다. 돌한테 너 움직여 절로 가, 그러면 돌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돌은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곁에 가까이 있는 천사들을 명하여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다. 천사들한테 돌을 옮겨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돌은 인간의 손으로 옮겨져야 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이 신성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이 소집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사용할 때에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와 협력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었지만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너희가 돌을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일들을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천사에게 명하여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시키실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도 협력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일하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행하신 모든 일에서 당신의 아버지와 협력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홀로 일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요 일하실 때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협력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력하고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협력해서 일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우리가 서로가 협력해서 일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일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의 능력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사단이 자신의 거처를
삼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할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도 그분과 협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데려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데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늘 협력하고 하나 돼야 합니다. 그렇게 일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나사로가 이제 나왔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때 나사로가 뭐 둘둘둘둘 이제 뭐 이렇게 싸매져 갖고 나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한 거죠. 다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나사로 얼굴에 쌓였던 수건을 풀어지게 할 수 없었을까? 없었어요? 있었죠. 나와서 그냥 수건을 풀고 나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사람들에게 나사로 저 수건을 풀고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 소망의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요한 무덤 속에서 한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일어나 나와라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무덤 문 곁에 섰습니다. 그의 몸에는 이렇게 둘도 쌓여져 있었죠. 그의 동작은 그에게 입혀진 수의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서 보고 있는 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시 인간의 일꾼이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해서 일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가 되기를 가르치셨고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할 때 그것이 복받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가라 그러면 가면 그게 복받는 일이에요. 하라고 하면 하는 일이 복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협력해라. 혼자 하지 마라. 같이 코퍼레이션, 협력해서 해라. 그 협력해서 하면 복받는 일입니다. 선교 봉사의 크리스천 서비스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쌓인 산길을 가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다. 그는 추위로 인하여 몸의 감각을 잃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활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가 혹심한 추위로 인하여 거의 얼어 죽게 되어 생명을 포기하려고 할 무렵 어떤 여행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가보니 그도 자기처럼 추위에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 그는 그 사람을 살려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는 얼어붙은 그 불쌍한 사람의 사지를 문지르기 시작했으며 한참 동안 그렇게 한 후 그를 일으켜 세웠지만 그가 일어서지 못하므로 자기 혼자서도 지나가기 어려운 눈길인데도 그를 업고 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여행자를 안전한 장소에까지 업고 왔을 때 이웃을 구해줌으로써 자기 자신도 살았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갑자기 떠올랐다. 남을 구해주려는 그의 열렬한 노력이 자기 혈관 속에서 점점
얼어가고 있던 혈액을 빨리 순환시켜 몸의 각 지체를 뜨겁게 해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교훈은 말로만 아니라 모본으로 젊은 신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줌으로써 그리스도인 경험에 있어서도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예,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도 힘들지만 살리려고 노력했을 때 그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내가 사는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모본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 갖고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젊은이들이 그걸 배우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돕는 것,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남도 살리고 자기도 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도우며 사는 일, 그것이 복받는 일이고 서로 협력하는 일이 자기도 이기고 같이 이기는 일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봤는데요. Alone we can do so little. Together we can do so much. 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얼마 없지만 함께 하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거 봤죠? 기러기들이 V자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V자로 날아가면 뒤에 있는 새는 공기 저항을 50%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는 게 저항을 많이 받아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육상 선수들이 이렇게 장거리 뛸 때요, 잘 뛰는 사람이 처음부터 앞에 안 뛰어요. 처음에는 뒤에서 이렇게 바람 막아주게 이렇게 뒤에서 뜁니다. 맨 앞에 가는 게 저항을 가장 많이 받고 뒤에는 덜 받습니다. 저렇게 가면서 맨 앞에 있는 게 힘들죠. 가장 힘들죠. 그러면 자리를 바꿔요. 가다가 이제 힘들면 맨 앞에 가던 게 뒤로 가면 뒤에 있는 게 앞으로 하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갑니다. 그러면 혼자 날아갈 때보다 71% 멀리 간다는 거예요. 100마일 가면 171마일 가는 거예요. 혼자 가면 100마일밖에 못 가는데 저렇게 가면 171마일을 가는 겁니다. 이 원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데요. 함께 협력하면 어려운 일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의 힘, 함께하는 힘은 개인의 힘을 넘어서죠.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결합될 때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팀워크,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공동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그게 필수적입니다. 또 이런 글을 봤는데요. Individually we are one drop, together we are an ocean.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물방울 하나지만 이게 함께 하면 이 물방울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양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 도와가며 일을 한다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너지라고 하는 거요. 이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요소가 결합해서 각자의 성과를 합친 것 이상으로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상승 효과, 협력 작용을 시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너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리스어에서 왔는데요. 신이라는 말은 신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에로고스라는 말은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시너지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
그리스어 시너지아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여럿이 힘을 합치면 혼자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거예요. 함께 일할 때 더 많은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맞춰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 큰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하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함께하면 꿈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실까요? 협력이라는 단어가 제가 찾아봤더니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협력이라는 단어가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나오는데 찾아보면 이런 말씀 속에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제가 설교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타이틀로 설교를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근데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그 28절 안 읽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뭐냐면 일심으로 한 뜻으로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함께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어렵잖아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이제 한 말씀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의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연합하여야 하고 교회는 교회와 연합하여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하여야 하며 모든 대리자들은 성령에 예속되어야 한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는 모두가 연합되어야 한다. 사람이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연합되어야 되고 교회가 연합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사업을, 죄로 멸망해 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대들이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세상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는 나와 협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교회와 교회가 연합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멸망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함께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연합을 깨트리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